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일은 마지막 1년의 주일입니다. 참 한 해를 정말 숨가쁘게 우리 달려왔죠. 또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현재도 정말 소란하고 참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망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송년 감사제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망년을 하면서 사람들은 괴로운 한 해, 상처 많은 한 해를 잊어버리고자 망년을 하고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파서 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같이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렇게 하며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3년 참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참 오늘날 이 시간까지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귀한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의 시편 이 찬송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점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술 때문에 간염이 생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간염에서 간경화로 악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어서 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지만은 내과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을 끊고 안정을 취하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간암으로 죽습니다. 이 알코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제 어느 농도가 이상이 되면 그 화학약품처럼 우리 몸 세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조직 같은 것을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포르말린이나 알코올 같은 것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전혀 변하지가 않고 완전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간경화가 생기고 이제 간암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병은 내가 더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술 없이 살아간단 말입니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술 없이 극복한단 말입니까? 나는 죽어도 술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말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건들과 시련들과 고난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특히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이를 참지 못하고 막 속쓰려합니다. 저희 집 얼마 전에 이제 케이블 TV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장모님을 모시면서 이제 TV를 보시기 때문에 그 해지할 때 위약금이 없다고 하는 좀 비싼 한 7,700원짜리 이제 한 달에 하는 그런 이제 케이블 TV를 신청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과 TV를 같이 묶으면서 해지하려고 하니까 10몇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장모님을 꼬셔가지고 그 아날로그 옛날 구형 TV에다가 풀 HD 상품으로 이렇게 값을 올려가지고 계약을 변경해 놓고 2년 약정으로 계약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해지도 제가 할 수가 없고 장모님이 전화를 해야 해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처음에 분명히 계약을 하고 제 통장에서 이 돈이 나가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화가 났습니다. 당장 초기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제 회사 팩스 번호가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활 속의 작은 일에도 조금만 억울하다 싶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날마다 펄펄 뛰어도 시원찮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나라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것밖에 없는데, 불의한 왕, 더구나 장인이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군사들을 풀어서 쥐잡듯이 그의 목숨을 노릴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을까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며 원망할 법도 합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며 암울한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내면에는 오늘 시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찬양합시다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파트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라. 1절을 보십시오. 1절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처럼 블레셋 왕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요나단을 통해서 그 결심을 확인하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는 처음에는 반겼지만은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며 따졌습니다. 이는 이 골리앗 장군을 우리 죽인 이 원수를 죽여버려야 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꼼짝없이 완전히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갑자기 행동을 변하여 대문짝에다 끄적끄적 낙서를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헤헤하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 행세를 하였습니다. 이 아기스는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당장 보내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구살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신세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현재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의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송축하다의 그 원어는 바라크로서 1차적으로 기억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송축은 막연한 찬양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이를 기억하면서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I will praise the Lord no matter what happens로 되어 있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그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볼 때 다윗의 그 심령이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충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리빙 바이블은 Let all who are discouraged take heart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낙담된 자들이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외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그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파트 2,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말하셨다. 다윗은 곤고한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였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불의한 사울 왕에 맞서 싸우질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야 하며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아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을 암살하기 위한 모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70%, 80%, 90% 확률로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100%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서커스 같은 데서 보면 높은 곳에 줄을 매달고 줄타기를 하는, 그 고개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히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안전망이 철저하게 쳐졌다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발을 내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험난한 인생 고갯길에 안전망이 되셔서 다윗과 같이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시편 34편 4절과 6절은 링컨 대통령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애독했던, 또 붙들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이 부분을 찾아서 그 성경에 손자국이 남아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곧이어 노예 해방 문제로 나라가 갈라져서 내전이 일어났고 하루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데모만 이렇게 일어나도 얼마나 참 힘든데,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 책임감과 진드는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굳게 믿고 의지하였을 때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IMF 이후에 스트레스로 암 환자, 고혈압 환자가 전에 비해서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여자 중에 3명은 1명,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둡고 이 힘든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가 다윗과 같이 또 링컨 대통령과 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부르짖을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철덩같이 둘러 진을 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들임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세력들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귀환길에서 형 예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야곱에게는 만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열왕기와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자신이 혼자 중얼거리는 그 말까지도 다 깨뜨리고 있는 엘리사 때문에 그의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엘리사를 제거하고자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으로 수많은 군사들을 밤에 보내어서 성을 에워싸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었는데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또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말해줍니다. 사울과 같은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부르짖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술궂은 팥쥐 엄마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들이 인기입니다. 회사들마다 새로 나온 그런 음식들을 선전하면서 직접 먹어보고 맛을 보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가다가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면은 이게 맛있는데? 이게 사야 되겠는데? 하고 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요즘 전마르크 목사님을 보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이 나고 은혜가 넘칩니다. 엊그제 금요일 리더 미팅 때는 31일 날 우리 성령 감사제 때 무엇을 할까 의논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1월 1일 새벽에 등산을 가자고 이렇게 제안해서 우리 모두를 빵 터지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새해 2014년 1월 1일을 떠오르는 찬란한 해와 같이 빛과 소망 가운데서 맞이하고 싶은 소원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우리 모임에 오셨을 때는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어깨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한가락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굴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8년 만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900g으로 태어나 신생아실 중환자실에 있던 인큐베이터에 있던 요한이 살아가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분의 인생길에 눈물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목자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주 토요 전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양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라고 하며 다윗과 같이 외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한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불황에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문제로 인해서 좀처럼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건반 위에서 조그마한 그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라는 그 시 귀절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레아 밀라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한 편의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고통하는 그 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주 예수이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주 예수를 붙잡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이분이 그의 인생을 빌리그레함의 부흥에 평생을 바친 머벌리 쉐아입니다. 셋째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윤리도덕적으로 악하고 저급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왕이 되고 인정을 받고 나자 교만해졌습니다. 무고한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악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또 북쪽에 있는 통치자들도 그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를 향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되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악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다윗의 그 믿음과 투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21절에도 이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섬기시고자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말씀을 이루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영문성에서는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 hearted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부서졌다는 것은 쇠망치와 같이 큰 예부의 충격으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듯이 우리의 마음이 큰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또 마음이 부서지고 깨져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 비참한 70년의 포로 생활로 완전히 쇠락한 백성이요 마음이 부서져 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의 고난으로 입학시험이나 취직이나 승진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우리는 마음이 자주 부서집니다. 미국의 어느 의과대학의 교수가 환자들의 회복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똑같이 병으로 누워있는 두 환자가 있었는데 한 환자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이 쓸쓸하게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환자는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의 환자가 훨씬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일어나셔야죠. 건강하셔야죠. 할 일도 많은데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빨리 회복되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이 나에게는 찾아와 위로하는 사람도 없네 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치료도 더디고 병도 오래 가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불쌍한 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회복불능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매일 과자를 들고 찾아와서 말해주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야. 내가 있잖니?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찾아와서 소녀를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밝은 웃음을 되찾고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이 간호사의 사랑으로 회복된 이 소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문에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아를 가진 어린 소녀를 돌볼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스승이 되어서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소녀의 이름은 헬렌 클레이고 그의 스승이 되었던 소녀의 이름은 바로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설리번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도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하나 볼까요?
여섯째,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 분이 되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이기심과 정욕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애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서먹서먹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크신 그 세우심의 은혜를 입었지만 교만과 시기심의 죄가 그의 영혼을 파괴해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하여도 그는 충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악령에 시달리는 자가 되었고 마침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두 아들과 함께 비참한 치호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여해진 마음, 높아진 마음, 굳어진 마음, 감사치 않는 독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영혼을 속량하시며 벌을 받지 않는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숱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그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곳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환난 중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2절 3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내달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낭떠러지 절벽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공사장에서 현장 책임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벼락이 부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가족의 생계도 어렵게 되었고 부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 집에서 누워만 지내다 보니까 합병증이 생겨서 급성 폐결핵에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꼬챙이처럼 말라져서 40kg이 되었고 입에서는 피가 넘어왔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과도 같이 여보게 자네도 예수를 믿게, 예수를 믿어야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네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장모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모르는데 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실컷 울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울고 또 가서 울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3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그를 보더니 혈색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병원에 한번 다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표결핵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물론 본인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의 병을 고치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건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건강진단서를 다시 직장에 제출하여 다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피난처시요 구원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 형수 목자님은 여름상에 전에는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다. 이거였습니다. 얼굴은 메말라 있었고 늘 피곤해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인생 소감을 깊이 쓰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는 힘이 넘치고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고통하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새벽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놀라운 구원과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직 힘들고 어두우신 분이 있다면 꼭 라이프, 인생 소감을 써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윗은 자신이 생생하게 체험한 이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초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며 성도들과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받으실 합당할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못된 자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수제자 베드로에게 유언과도 같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간곡하게 3번이나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이 주님의 마음을 담은 자요, 마음이 양들에게 가 있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오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마음을 품은 자, 그 뜻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에게는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아름다운 다윗 왕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행복과 장수를 약속해 주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2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을 삼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죠. 시편 기자는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13,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첫째는 혀를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혀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복을 불러오는 혀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쉽게 먼저 죄를 범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악한 혀, 거짓된 혀는 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세상 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악한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 않아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아내도 재산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 또 자식들을 잃은 고통이 컸겠지만은 또 다시 나아 기릅시다 하며 이 슬픔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 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시독한 피부병으로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욥의 아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런 남편을 보고 있노라니 기가 막히고 악이 받쳐올랐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니 이 갑갑하고 바보 같은 인간아, 차라리 나가서 대져버려라. 이런 아마 악담을 퍼붓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3장 10절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혀에 재갈을 물리고 감사의 말을 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형제를 비방하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을 때 그녀가 오히려 문둥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둘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시기와 미움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족 간에, 외 식구들 간에, 요애들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에 힘쓰는 자는 행복과 건강과 장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하고 따르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시작. 경외하라. 그를 향한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무지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교만하여져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과 같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